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나를 위해서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기도의 내용까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함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에게 부탁하신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평신도들이 또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은지를, 어떤 생각으로 섬기면 좋은지를 내용으로 나누기 때문에 약간 목회자 중심의 또는 우리 사역자 중심의 설교가 될 수 있어서 약간 민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에 나올 때 말씀의 맥을 따라서, 문맥을 따라서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의 맥락들이 본문에 등장을 했을 때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져서 한 주간 동안 기도를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낯간지럽게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가.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온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져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이 내용들을 나누게 됩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때에는 우리 교회 전체 또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들도 많이 나누니까 다른 생각 없이 오늘 이렇게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메시지가 무엇을 교회에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예배를 한번 마치고 나서 한 소년이 어떤 목사님에게, 그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빠는요 목사님과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왜, 내가 하는 일이 좋게 보이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소년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요, 우리 아빠가 얘기하는데요, 목사님은 일주일 중에 하루만 열심히 일하면 되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한대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목회자가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만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말씀 전하고 주일만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기독교 사역자들이 자기의 사역에 대한 사정이 어떤지 성도들과 잘 교감하지 못하는 상태로 사역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경우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의 어떤 헌금, 비용들을 서포트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분들이 실제로 어떤 선교지에서의 사정 가운데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역을 진행해 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부탁처럼, 권면처럼 나를 위해서 또 한 번 더 간구하기를, 나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는 내용,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보면 자기의 사정을 좀 여러분들에게 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등장해 있습니다. 자기의 사정을 알기를 원한다는, 굳이 그 사정 대부분의 경우에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져 있고 로마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죠.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또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사정, 그 정도만 알면 되지 또 어떤 구체적인 사정을 알리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과연 원하고 있을까요? 이 내용들을 오늘 살펴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어떤 기도와 또 그 기도 가운데 보호를 해야 될지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에디 변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하는 그런 책을 제가 잡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저희 아내한테 주고 싶었는데 먼저 제가 읽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서 좀 충격적인 통계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의 약 70% 정도가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저도 그 우울증을 앓고 있지는 않지만 일주일에 며칠 정도는 깊은 그 우울증의 상태를 경험할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를 잘 섬기지 못하는 저의 역량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죠. 비행기를 탄 어떤 목사님이 자기 옆 좌석에 앉아있는 어떤 분을 보니까 메모지 한 장을 들고 거기에 잔뜩 이름이 적혀있는 그 명단을 가지고서 중얼거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상시에 전도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겠죠. 크리스찬이구나.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구나. 나중에 비행기가 이륙하고 나서 그 사람이 눈을 떴을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크리스찬이십니까? 기도하고 계시는 중이셨던 것 같아서 말을 붙이지 않았는데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저는 사탄 숭배하는 교회의 처치 리더입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명단의 사람들이 실패하도록, 사역에 실패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선배님 중에 미국의 한 신학교를 나온 선배님이 목회학 석사과정 가운데 만난 한 분은 사탄교를 숭배하고 있었던 그 사람 중에서 회심해서 그 신학교에 온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늘 모여서 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만 모여서 뭐 금요기도회 하고 수요기도회 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열심히 모여서 사탄 숭배를 하면서 기도를 한다는데 그 내용 자체가 그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 리더들이, 그 가정들이 실패하도록,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또 성적으로 타락하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그룹을 지어서 그 명단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그룹이 그 기도가 많이 달성되어져서 그 그룹한테 사탄 그 숭배교 안에서 상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가서 그냥 혼내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그때 당시의 상황, 참 힘들고 어려웠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사도 바울의 본인의 처지를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합니다. 그럴 정도로 크리스찬으로서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었습니다. 오늘날 돌아보면 그렇게 힘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종교적인 자유가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그 전과는 또 다른 영적인 공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칫 그냥 목사님 신앙 좋아서 자기의 부르심에 따라서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교지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분 원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 옆에서 기도로 도와주시는 서포트하는 사람들 있으시니까 내가 굳이 그렇게 열심히 또 서포트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될 필요까지 있을까요? 성도들 중에서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가운데에서 다 함께 돌아보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 사역자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섬기면 좋을까 하는 내용들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게임을 하다 보면 양편으로 나누어져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차전놀이 같은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또는 사람들 몇 명이서 이렇게 한 명을 자기의 어깨 또는 팔로 잡아서 위에 올려서 머리에 띠를 메고 천군 백군으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막 씨름을 하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길까요? 물론 한쪽 편이 완전히 전멸하면 이기게도 되지만 꽤 있는 사람들은 무작정 그렇게 싸우지 않고 우두머리에 머리띠를 잡기 위해서 달려듭니다. 그러면 그 우두머리에 머리띠가 벗겨지면 다른 그 사람들의 숫자가 아무리 우세하게 많이 남아있어도 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 영적 세계 안에서 누구를 넘어뜨려야지만 승기를 잡을 수 있는지 우리보다도 더 어둠의 세력들의 존재들이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전체가 승리하는 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바울의 구체적인 기도 가운데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나에게 말씀을 달라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자기에게 말씀이 주어지기를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 그때 당시는 신약 성경의 말씀이 다 완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아주 어렸을 때 일찍부터 이스라엘로 유학을 왔고 가말리엘이라는 유명한 랍비 율법사에게로부터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머릿속에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성경적인 지식과 그 암송이 많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자기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단순히 문자로서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기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나 다른 집회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교회 집회에 가보게 되면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말씀을 전하면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아멘 소리도 안 나오고 노멘도 안 나오고 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예. 아멘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럼 끝나고 나서 나가면 제 숙소에 돌아가면 정말 몽둥이에 두들겨 맞은 듯이 끙끙 앓으면서 잠을 자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 집회를 한번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 교회 집회는 아예 가기 2달 전부터 저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중보기도 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집회 당일날부터 시작해서 제가 갔을 때 계속해서 저에게 와서 목사님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회를 하는 시간 내내 중보기도팀이 돌아가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다른 것을 경험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서 정직하게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의 가슴을 치고 또 예배를 끝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 집회가 끝나는 것을 봤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누가 감동을 억지로 주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찬양할 때 또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며 자기 속에 있는 그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죄악들을 토해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똑같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말씀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에 바로 집회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우리 연합교회 말씀이 증거되는 그 상황과 순간과 그 장소 안에 그 말씀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이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어질 때 그런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복음의 비밀을 자기가 담대히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비밀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아주 적절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미스테리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미스테리죠.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딱 한 분이 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합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성령께서 영으로 온 세상에 물 위에 운행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이신 그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어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다시 죽음을 맛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미스테리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냥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도, 그것은 만들어낼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누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도 만들어낼 수 없는 미스테리입니다. 이 땅에 있는 7가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하는 그 미스테리조차도 사람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렵다고, 자기들이 그 사탑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그 신상 만들어 놓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하기 어렵다고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어떻게 인간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미스테리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 복음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그건 성령의 놀라우신 일하심 속에 여러분들이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스테리를 어떻게 내 머리로 이해해서 믿었겠습니까? 사람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지고 죽는다는 그 사실이 머리로 이론적으로,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하나 토시까지 어떤 책에서 읽으셔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머리로 다 깨닫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믿으셨습니까? 아니시죠.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3번, 5번, 10번을 읽어도 못 믿으시겠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못 믿으시겠대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중에 성경을 한 번도 통째로 다 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는 분이 계시죠.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저처럼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의 대언자들, 그리고 목회자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일선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똑같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선교지는요 평생을 선교해서 그 열매가 한 명 나올까 말까한 선교지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평생을 뿌려도 한두 명의 열매가 나올까 말까한 것입니다. 그런 그분들이 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미스테리인 그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으로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아이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로서 살아가면 힘이 나고 즐겁고 기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시죠. 목사님 참 좋겠습니다. 그래도 목회 사역을 하시니까 늘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시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하고 같이 24시간 한번 다녀보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일주일 동안 한번 같이 신방 가고 같이 말씀 전해보고 새벽에 나와보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씨름하시는 시간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정들을 다 잘 모르시니까요. 때로는요, 아무리 일을 해도 끝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끝나지 않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 조사를 보니까요,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사역자들 가운데에서 80% 이상이 해도 끝나지 않는 듯한 그 사역적인 느낌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을 찾아낼 수 없다는 거죠.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미국 내 국제사회 또 조국교회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억장이 무너질 듯한 그런 소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디 가서 목회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민망할 정도이죠. 말을 꺼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믿는 사람들, 특히 그 중에서 목회자들, 소위 말해서 성직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목에서 제가 어떤 댓글을 읽어보니까 그 한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나는 크리스찬인데 이제 성당으로 옮겨야 되겠다. 모든 사건 사고에 목회자들이, 신학생들이 너무 많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건 미국 안의 통계이지만 2년 전 통계이지만 10명의 목회자가 있다면 은퇴할 때에 목회자로서 은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2년 전 미국 안의 목회자들의 통계에 의하면 10명 중에 목회자로서 그대로 은퇴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이랍니다. 10명 중에 1명이랍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보케이션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사역의 자리를 쉽게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의 연약함, 그런 것이 있겠죠. 저도 연약함 압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 사람 한 사람의 책임에게만 그것을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공동체라면, 또 공동체에 정말 그런 사역자들을 리더로 인정한다면, 함께 지키고 함께 보호하는 책임을 우리가 함께 질 수 있다면 그 퍼센테이지를 훨씬 더 높일 수 있고, 건강한 교회로서, 건강한 지도자로서의 사역들, 사명들 계속해서 잘 감당하게 하는 능력들이 온 교회가 함께 할 때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루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설교와 관련해서 먼저 설교한 다른 분의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 뭐 인터넷에 그 관련된 성경 구절을 치면 그 구절에 대해서 설교한 설교자들이 그냥 줄줄이 리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의 설교를 제가 들어봤는데요.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한 그 설교의 내용은 거기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너무 평범한 내용이라는 걸 제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설교의 내용을 듣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겁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가? 근데 제가 그 은혜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너무 절망과 낙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일 굳이 설교를 해야 되나? 내가 내일 모레 굳이 설교를 할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이 성경 구절에 이 설교자의 내용을 여기서 테이프로 틀어주고 나도 앉아서 은혜를 받고 예배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나님, 제가 도대체 설교자로서 자질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한참을 씨름하다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답을 듣지 못하고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 참 사람들 앞에 이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내용이지만 이 기도의 내용 자체, 이 구체적인 중보의 내용 자체가 어쩌면 대부분의 것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기독교 리더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메시지를 제가 전한다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얘기, 하나님 저 사람들 좀 잘 섬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메시지는 당당하게 좀 하겠는데요. 지도자들이 중요하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한테 해당된 얘기니까 정말 민망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 말씀을 우회해서 다른 말씀을 좀 전할까 이렇게 각색을 좀 하려고 애를 썼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네가 전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저한테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바울처럼 저도 또 수많은 목회자들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설교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을 담대히 할 수 있게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포퓰리즘. 소위 말해서 대중의 인기, 대중영합주의, 인기영합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퓰리즘. 19세기 러시아에서 미국의 대중문화나 미국의 대중정책을 받아들임으로써 생긴 단어가 바로 이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포퓰리즘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원하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원하면 한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원하면 한다는 거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일치되면 제일 좋겠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성도들이 원하지 않을 때, 제가 청년들과 더불어서 청년 사역을 오래 했을 때 청년들에게 늘 도전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들인데 지금 그 유엔에서 조사한 발표한 거 보니까 65세까지 청년이랍니다. 예, 청년. 예. 그러니까 괜히 난 나이 들어서 어디가 아프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청년인데 더 힘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오르실 겁니다. 그 청년들에게 제가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늘 희망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도전하기를 두려워하는 청년들에게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맞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에게 도전하면요, 청년들의 눈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아멘,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던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그때 당시에 자기의 삶은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정말 별 볼 일이 없었는데 주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요, 청년들과의 사역의 현장을 떠나서 일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또 편안한 교회 환경 속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제 자신이 성도들에게 또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런 모험과 도전을 할 마음이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지금 편안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주님 환경을 바꾸고 삶의 여유 있는 환경에서 일어나서 그것을 할 마음이 저에게 있는가, 저 많이 약해진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원하실까? 교회가 이것을 따라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에게 많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전통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을 건데 할 수 있을까?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도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힘들어할 것 같은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네가 나중에 칭찬 들어야 할 유일한 존재가 누구이냐? 너의 사역과 너의 사역의 끝에서 마지막에 평가하고 마지막에 너를 축복하고 너의 머리를 쓰다듬을 자가 누구이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목회자도, 오늘날의 어떤 선교기관도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 인기영합주의에 의해서 사역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50년이 된 교회입니다. 50주년이 된 이때에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있다면 50주년으로서 우리의 역사를 자랑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인가를 따라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50년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로의 사정을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정을 알기를.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자기의 사정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기를 원하는 이유가 굳이 자기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그것만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었고요, 자기의 일들이 잘 사람들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혹시나 에베소 성도들이
바울의 어떤 일들을 오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사정을 알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리더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2년 전에 한국에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세월호 안에 그 수백 명의 특별히 꽃다운 나이의 청춘들이 있었는데 그 배가 가라앉을 때 선장이 가장 먼저 탈출했습니다. 지도자가 아니죠. 리더가 아니죠. 그 안에 어떤 생명이 있는지, 그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생각한다면 그렇게 탈출할 수 없겠죠. 지도자는 성도들의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사정들을 살펴보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신방 다녀보고 만나보면요, 자기 자녀 때문에, 자기 배우자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가정 형편 때문에, 자기의 진로 문제 때문에, 요즘 뭐 이렇게 누가 소설 써서 뭐 상 받았다고 하고 하던데요, 웬만한 소설 한 권, 소설이 아니죠, 그거는. 웬만한 영화 한 편쯤, 드라마 한 편쯤은 각 가정마다 다 나올 거라는 생각이 다 듭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그런 사정들을 리더들은 다 헤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의 사정뿐만 아니라 리더들의, 지도자들의 사정도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괜한 오해와 어려움이 성도들에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정을 잘 전달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두기고입니다. 무기고가 아니고 두기고인데요,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다른 성경에도 사실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도 나오고요. 이 사도 바울의 어려운 개인적인 사정들을 골로새 교회 또는 에베소 교회, 그렇게 많이 전달해 주었었던 그런 신실한 사도 바울의 친구고 또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였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실한 동역자인 두기고 덕분에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무슨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메일이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두기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사정들을 많이 알려지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 사역자들이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 89년도 자기가 사역한 지 한 12년쯤 되었었던 때에 탈진의 상황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보통의 경우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탈진이죠. 1년 동안 꼬박 요양을 했다고 합니다. 회복이 쉽게 안 되니까요. 성결교 교단의 큰 어른이시고 또 학교에서도 가르치셨던 이강천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아버님이 되시는데, 이강천 목사님도 제가 이강천 목사님 이렇게 시와 사진이 담겨 있는 책을 제가 주셔서 선물로 받아서 가끔씩 제가 열어봅니다. 그 내용 중에서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의 글귀 중에서 읽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이강천 목사님도 89년도에 영적인 무기력감, 그리고 이 극심한 저혈압증, 근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탈진이 와서 1년 동안 요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다시 씨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제가 그 책에 감사의 글에 아내 사모님에 대한 또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감사가 더불어 있고, 30년 동안 자기를 기도와 또 여러 가지로 후원하셨던 안모 권사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사도 바울에게는 두기고가 있었다면 그 목사님에게는 그 안모 권사님이 계셨던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세력들로부터 크게 지킴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대목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원리는 우리 교회에 저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교역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달라스의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합교회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 교회의 작은 수준의 몇 명을 덮는 기도가 아니라 이 미국 교회와 이 현대사회의 교회를, 지도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 숭배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리더들로 세워진 그들의 사정들을 헤아리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날 교회가 지켜지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의 비밀, 복음의 그 비밀이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한 번 더 이 50주년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주의 말씀을 빌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부탁했던 것처럼 오늘날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뛰고 있는 일선의 사역자들과 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래서 피차간에 복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이 마지막 때에 함께 공유될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모든 교우들과 또 사역자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역자들에게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